하나님 말씀 마태 25장 1절, 마태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합니다. 그 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증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거는 설교한 적이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목회 설교록을 발간한 이후부터 목회 설교록에 나오는 모든 본문과 목차 예배 순서를 우리 영서가 전부 엑셀 파일로 전부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줘 가지고 제가 본문만 검색하면 이 말씀을 언제 순교하신 목사님이 설교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놨고 이거는 목회연구소에서도 안 가지고 있는 거고 목사님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입니다. 또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6권째입니다. 26권째인데 이것도 그 본문하고 그 날짜하고를 컴퓨터에 파일로 만들어서 줘서 이 본문만 딱 검색하면 이 설교를 내가 언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언제 이 말씀을 설교를 한번 했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한 것이 맞습니다. 노트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2020년도에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본문을 주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슬기 있는 거하고 미련한 거하고 이거 둘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슬기 있는 게 무엇을 슬기 있다고 해야 되는가?
미련한 것은 무엇을 미련하다고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그때는 전가지를 중점을 두고 전가하지 않았고 오늘은 설기 있는 것이 무엇이고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뭐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섯 처녀에게 설기 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미련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왜 주님 앞에 미련하다고 그렇게 평가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거를 오늘은 증거를 하려고 그래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이 본문에 각 뜻들도 있지만은 이 열처녀 비유라 또 등불 비유라 이렇게 하는데 열처녀라 그 말은 열이라고 하는 말은 만수입니다. 모든 말입니다. 모든 처녀라 말은 주님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열처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결합,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전부는 나의 것이 되는 이 혼인잔치에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 주님의 전부는 나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완전 결합하는 그것을 혼인잔치라 이렇게 한번 따라 완전 결합. 예, 주님과 완전 결합. 다시 주님과 내가 완전 결합. 예,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걸 혼인이라 또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 열이라고 하는 만수,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열처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기 있다 하는 이 말은 이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다 해서 혼인잔치가 딱 열렸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주님과의 결합인 이 주님과의 결혼하는 이 일들을 성공하는 결과를 맺는 사람을 설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혼인잔치가 있는 그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 혼인잔치를 성공할 수 있는 결실 맺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안 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한 지금 성경에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리석다 할 때는 어떻게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면 어리석은 것은 혼인잔치가 있다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다 하는 것도 모르고 몰라서 준비를 못해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지 있는지 없는지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있지? 이런 일이 왜 있지?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혼인잔치는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혼인잔치를 두고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설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기 있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것들이 다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혼인잔치가 주님과의 결합이 앞에 있다 하는 그것을 두고 준비하고 그래서 혼인 주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이것을 설기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해서 주님의 아내 되고 주님은 나의 남편 되는 그 일을 실패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혼인잔치가 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하다는 것을 그 말에 이 우리나라 말을 쓸 때에 이때는 설기 있다라고 써야 되겠구나. 이때는 미련하다고 써야 되겠구나.
이때는 어리석다고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들 말 속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기본권을 받은 우리의 영, 마음, 몸 이것을 가리켜서 등이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구속받은 성도는 기본권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등이라 이렇게 말하고 기름은 현실에서 자기 현실에서 몸과 마음이 사서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영감을 가리켜서 기름이라 한다 이랍니다. 기름은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지 펑펑 솟아나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자기 것을 주고 사가지고 있는 것을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몸과 마음이 값을 주고 사서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영감입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몸과 마음이 사서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영감. 예, 이 사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의 시간을 쓰기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하고 또는 정성을 쏟기도 하고 해서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과 소원과 간절과 이런 것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들여서 주님의 진리와 영감을 자기 것 삼는 그것을 사서 가지고 있는 기름이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기름을 어디에 담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기독자의 일생 전 생애를 가리켜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하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자의 일생 전체를 두고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생 전체의 몸과 마음이 사서 값주고 산 기름 하나도 없으면 그 그릇에 기름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일생 동안을 거쳐가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그 값을 내고 진리와 영감을 사서 그 진리와 영감을 자기 일생 몸과 마음 가운데 채워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하는 이 졸며 잘세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죄악의 세상 현실에서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밤중에 6절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에서 이제 미련한 5 처녀가 하는 그 행위가 나옵니다.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사야 되는 겁니다. 기름은 사야 되는 거지 기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설기 있는 5 처녀는 미리 기름을 샀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안 사놨고 이렇게 한 이 차이입니다. 지금 등을 불을 켜지 못하는 그 이유는 기름을 사둔 거하고 기름을 안 사둔 거하고 어디에 그릇에다가 자기의 일생 동안에 자기의 일생 가운데
자기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사서 저장해두고 있느냐? 안 그러면 기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졸며 자니까 죄악 세상에서 사는 거기에만 몰두해갖고 그냥 막살이로 그냥 막 사는가? 안 그러면 진리와 영감을 그 전에 딱딱 사서 그릇에 채워놓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서 설기 있는 것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살아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살아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살아간 이유는 또 살아간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가죠. 안 그러면 아이고 또 불 끄고라도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는 불 끄고라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건데 또 살아가니까 가서 또 살아갑니다. 등불을 또 살아갑니다. 살아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새벽에도 증거했는데 여기에 깨어있으라 이 말은 졸며 잘세 졸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 설기 있는 자들처럼 깨어서 기름을 등잔에다가 그릇에다가 준비하라 하는 그 말입니까? 앞에는 다 졸며 다 잤는데 설기 있는 다섯 처녀도 다 잤습니다. 다 잤으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로 알아도 그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릇에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언제 혼인잔치가 열릴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하니까 죄악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죄악 세상 가운데서 있지 말고 나오라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형편의 모습을 두고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 졸며 잘세 하는 그것을 그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실 전체를 알고 설기 있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설기 있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른 면보다 설기 있는 거 네 가지로 적었는데 새벽에는 세 가지를 했는데 설기 있는 거 제일 첫째는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련한 이유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기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등불 낮에 할지 밤에 할지 모르는데 혹 밤에 혼인잔치가 열리면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밤에 올 수 있다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해놓고 있는 이 사람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기 있는 것은 있는 다섯 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다. 망각하고 있었다 하는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를 않았다 하는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기 있는 사람들은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은 나누어서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름은 나누어서 쓰지 못한다.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달라 할 수도 없는 기름이다. 곧 진리와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영감은 내가 가진 진리와 영감은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구원 이루는데 다른 사람 구원 이루는데 내가 가진 진리와 영감을 이용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
내가 가진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내 구원 혼인잔치, 밤중에 열리는 혼인잔치, 주님과의 결합, 이 여기에서는 내가 가진 기름만 쓰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온다든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기 있는 자들은 알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기름을 나눠 쓸 수 있는 기름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뭐 우리가 좀 모자라면 좀 얻어 쓰지 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름을 나눠 쓸 수 없는 기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은 나눠 쓰지 못한다. 내가 가진 진리와 영감, 내가 준비해서 사두은 이 진리와 영감은 나눠 쓸 수 없는 기름이라 하는 것을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알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빌려 쓰면 되지, 이렇게 또 뭉텅거려서 구원 이루면 되지, 이렇게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덕택을 보고 내가 구원 이루면 되지, 이렇게 알고 있어도 이 구원은, 이 건설구원 성화구원입니다, 나누어 쓸 수 없는 기름이다 하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몰랐습니다. 나눠 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달라고 이렇게 했죠. 이게 미련한 것 두 번째. 세 번째,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는 신랑이 올 때 열리는 것이지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가서 사가지고 온나? 너희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신랑이 지금 이제 내로라 이렇게 갖고 와 있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와가 문 두드리면서 신랑이로라 맞으라 나오라 이러는데, 아이고 나가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으면 같이 혼인잔치 들어가야지.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온나 이렇게 하니까 기름 사러 나가버렸습니다. 기름 사러 나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서 문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한번 열리고 닫히면,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는 그때 아니면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 왔을 때 그때 주님과의 결합하지 다른 현실에서는 못한다 하는 것을 이거 인식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때 아니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또는 내가 기름 사와가지고 문 톡톡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것을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주님에게 열어달라 하면 혼인잔치에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오판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주님과의 결합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주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와 주님의 뜻대로 하는 혼인잔치지, 내가 주관을 가지고 주님 이제 오세요, 이제 문 열으세요,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부는 단장을 하고 있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있대. 때가 됐다, 이제 혼인잔치로 이제 결혼하는 이 일을, 결합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찾아올 때에 신부들은 처녀들은 전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오긴 주님이,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 신랑이로라 이러는데 막 그때 기름 사러 가봤습니다. 간 이유는 갔다 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또 두드리면 또 주님 열어주시겠지 이래 알고 있지만, 혼인잔치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관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내가 참 이렇게 세상에 막살이 하다가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 딱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세상 다 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믿는 사람 억수로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이 미련한 다시 처녀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뭐 나눠 쓸 수 없는 기름이라 하니까 가스 기름 사와가지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겠지 하고 주님이 왔는데 지금 기름 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사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죠. 그 밤중이니까 뭐 기름 샀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아무 문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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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냥 뭐 아저씨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세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서 두드리면 문이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한 번 열렸다가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그 현실에서 주님과 결합하는 그거 한 번 딱 주님과의 밤중에 가장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기 제일 어려운 형편 그것을 가리켜서 밤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제일 어려운 형편 내가 믿음을 지키기 제일 어려운 형편 그 형편이 점점 밤이 점점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와서 내가 말씀을 우리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때 처음에는 그냥 얼마 거리 뛰어서 뭐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점점 말씀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점점 오다 나중에는 아예 예배당에 들어가지 말고 문 닫아라. 뭐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 영상 비대면인가 비대면 그거로 예배를 봐라. 예배도 아닌 예배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그들이 예배도 아닌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보라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이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보라 하니까 그게 예배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알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배를 말하니까 그게 맞는 줄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 양심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위하여 어짜고 저짜고 갖다 붙이니까 그게 맞는 줄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주일 분만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가볼 때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라고 주님이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그 대답을 주님이 꼭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가졌던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비했다 하는 이것이 예비했다 하는 것이 설기 있는 다섯 처녀의 전체적으로 이 네 번째 설기 있음이고 미련한 것은 이것을 혼인잔치를 알고도 옳고 바르게 준비치 아니했던 것. 옳고 바르게 한다는 말은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기름 준비는 평소에 해놔야 된다. 이 기름은 나눠 쓰지 못한다. 또 혼인잔치는 신랑 왔을 때 그때 딱 이루어지고 문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내게 밤중 같은 죄악의 관영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을 저버리게 하는 그 현실이 극도로 내게 와서 밤중 같은 그때에 내가 주님 버리면 다시 주님 만나지 못한다. 주님과 결합을 못한다 하는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그럴 때에 점점 밤이 이제 가다가 밤 최고의 절정 주님 오시는 그 밤중 최고의 절정 때에 딱 주님이 와서 자 예배를 보지 마시오 이렇게 딱 하니까 아이고 예배당 문도 잠그고 바리케이트도 치고 이래가지고 종이 한 장 붙여놓고 예배 보지 마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안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그 밤중에 주님이 딱 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예배당 문 철컥 잠겨있으니까 혼인잔치에 하나도 못 가고 주님과 결합은 한 사람도 못하고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모습과 똑같아. 그래서
이 반반 다섯 하니까 반반인 것 같지만 그냥 분류를 해서 크게 나누면 두 종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다섯이지 숫자적으로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훨씬 많습니다. 슬기는 다섯 처녀보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분류를 할 때에 열이라고 하는 만수 중에 그거를 반반 딱 나누니까 다섯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훨씬 숫자가 적으면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소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항상 기름을 사서 진리와 영감으로 내 일생에 채워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돈만 채우면 되는데 나는 그보다 더 진리와 영감을 먼저 채워놓으려고 하니까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시간도 부족하고 항상 더 옳고 바르고 참되게 하려니까 그것을 빚고 깎고 다듬어서 기름을 한 방울 두 방울 채워넣어서 그릇에 기름을 담으려니까 얼마나 힘든 고단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밤중에 주님 딱 오셨을 때에 내가 가장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 현실을 만났을 때 주님과 결합하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부터는 완전한 행복이요 완전한 기쁨이요, 주님이 전부 책임져서 내 전부는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어서 나와 주님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이거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 건설구원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지, 저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이거 죽고 나서 하늘나라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아마 있을 끼고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모습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 또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은 사야 한다. 기름은 사야 한다. 자기의 힘,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기름은 곧 진리와 영감이라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 담아두는 평생의 일이라고 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내 것을 들여서 사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우리가 우리 일생의 기름에 그릇에, 일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사서 가득가득 채워서 밤중에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이로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내가 졸려서 죄악의 세상에 졸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파묻히는 그 속에서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완전 결합하는 이 복되고 행복한 처녀 곧 주님의 신부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증거합니다. 오늘 한달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이걸 잘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